이걸 이제 공부하는데, 자경문. 이게 설명을 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조, 보주, 선언, 청주에도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중조, 세기로 줬다니까. 조, 보주, 선원, 청주. 여기 안 나온다고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고, 요게 이 책의 8권에, 제8권에 자경문하고, 자경문 제8에 규경문, 자경문, 좌선의, 이 세 글이 실려 있습니다. 중조 보주본에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국판이고, 고려판으로는 중첩조본 선언청주, 이거 이제 고려판입니다. 여기는 규경문만 실려 있지, 자경문하고 좌선의가 실려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조 보주본 선언청주 제8에 규경문과 자경문과 좌선의가 들어있는 걸로 봐서 자경문은 틀림없이 종대판사가 지은 것이다. 이게 입증이 된다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냥 안 해놨죠. 오늘은 이제 영명, 지각, 수, 선사, 수계, 그 주가 나오는데, 황주, 절강성이 있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영명은 절 이름이고, 지각은 이제 시호고, 그 다음에 선사의 휘는, 본명은 연순이, 여항 왕씨의 아들이라. 7살에 송법하니 7살에 법화경을 외우니 군령이 괴청 아니라. 여러 양이 무릎을 꿇고 그 법화경 외우는 서들을 듣더라. 연이 28세에 출가하여 28세라 한 데도 있고 30세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30살에 출가했다는 데도 있고 또 28살에 출가했다는 데도 있는데, 이 성총 스님은 아마 28살이라고 기록해놓은 그 책에 이제 참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천태 덕소국사 하니, 천태 덕소국사에게 법을 이었으니 대전 아미타불 후신이라, 대상에서 아미타불 후신이라 하더라. 이거는 또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데 보면은 미륵부처님의 후신이다. 미륵부처님의 후신이 아니지. 미륵부처님 아직 안 나왔으니 그건 잘못 표현한 게 미륵보살의 후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데도 있고, 법안종의 제3조고, 법안종에, 그 다음에 정토종에서도 6조로 친단 말이죠. 정토종에서도. 그렇게 유명한데, 책을 많이 썼는데, 이제 영명연수선사 여러 가지 기록을 지어놓은 영명연수선사 자행록이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행록, 스스로 작자, 행활행자, 기록할 녹자. 그 영명연수선사의 자행록에 보면은, 자행록에 보면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루의 일과가 108가지라. 그 가운데 암탑을 10만 번씩이나 부르고, 그래, 영명사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미륵보살의 하생이다. 이래 했는데, 우리나라 고려 광종임금하고 인연이 있었던지, 광종임금이 36사람을 보내가서 그 스님 밑에, 연수선사 밑에서 공부하게끔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광종임금이 이 연수신님을 존경을 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법안종이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런데 밤에는 귀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낮에는 방생하며 연구를 하다가 곧 송나라 개보 8년인데 그게 언젠가 하면 975년 우리나라 고려 광종 26년 12월 28일 날 입적을 했는데 나이는 72살이고 법안종의 제3조고 정토종에서도 제6조로 한다. 저술이 많는데 종종록이 100권이고 만선동기집이 6권 이제 3권으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 밖에 무슨 유심결이라든지 그런 책을 많이 썼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책이 종종록하고 만선동기지, 주신부, 그 다음에 유심결 그런 게 전해지러 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보조 스님이 정례 결사문에서부터 35살에 정례 결사문을 썼는데 그때부터 이 연수신님의 글을 인용하기 시작해서 보조스님 저수 가운데 보면은 상당히 이 연수신님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스님 계통의 선이 법안종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광종임금이 일부러 스님 36분이나 이 연수신님 밑에 유학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광종임금이 이 연수신님을 존경을 하고 했는데 그 가서 공부를 해와서 귀국을 해서 그 후로 이제 우리나라에 법안종이 퍼졌는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그 얼마 후에 이제 그 고려대장경 그러니까 제주대장경 제주권이 판각이 이제 될 때 거의 판각이 맞춰질 무렵이 종종록 100권이 새겨지는데 그 100권이 고려판 100권이 모본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그 이제 종종록을 새겨서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안종은 고려에서 일찍 그만 그 자취를 감추고 책만 전해오다가 종경의 연수선사의 대표적인 저술인 종종록하고 만선 동기집을 보고 보조 스님이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건 아까 이제 설명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승되고 전해 내려오기는 보조 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스님의 제자인 진각국사 예신 그 계열이 바로 이제 수선사 계통이죠. 수선사 계통에서 이 영명연 수선사의 그 사상을 전승을 하더라. 그것도 아주 흥미있는 사실은 수선사 제2세 사주인 진각대심이 중국 송나라 때 이룩된 종경차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경록이 100권이나 되다 보니까 아무나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뽑아가지고 송나라 때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정도로 통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 그 책이 들어왔습니다. 종경차려라 하는 책이. 그래 그 진각회심 국사가 그걸 보고는 책이 참 잘됐다 해서 짤막하게 발문을 쓰고 자기 제자들과 같이 그 종경차려를 수선사에서 판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도 판각이 됐겠지만은 뭐 판이 만들되고 그래서 그랬는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그걸 판각을 해난 판이 그 판본이 지금도 송광서에 남아있고 해서 수선사 계통에서 이 법안종의 사상을 계승해 오고 있더라. 이걸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연수신님하고 고려 또 그 후에 조선시대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그런 스님이다. 그래, 그 정기로는 송고성전 28번째, 전등록 26번째, 설림승보전이라고, 이건 해홍, 송나라 때 해홍 스님이 쓴 책인데, 설림승보전 9번째, 천태종 계통의 책임, 사서인 물조통기라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26번째.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유명한 설주사라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도 이 연수스님이 살았기 때문에 설주사지 3번째, 그 다음에 그 후에 영은사라는 절에서 또 살았는데, 임금 친명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영은사. 그때 영은사지가 있는데, 그 영은사지 5번째에 연수스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 밖에 조당집에도 어거가 실려있고, 여튼, 정토령에서도 6조라고 그러고, 법안종에서도 3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어떤 데서는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미륵보살의 후신이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한 스님이다. 그럼 여기 나오는 수계는 지문경운에도 물론 실려있고, 이 지문경운에 목본이 된 칠인보훈에도 실려있고, 그 다음에 만선동기집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합본 부록으로 붙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록으로. 그런데 이신님 진짜 그 선사의 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은 다 없어지고, 대표적인 저술이라 할 수 있는 종경록, 만선동기지, 규신부, 또 유심결, 이런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 영명사, 지각, 연수선사의 수제다.
요 근래로 보면은, 상관색진에도 이 영영연수는 수계가 수록되어 있고, 또 원호 극근선사의 이제 그 벼감록, 그 주에도 보면은 이 영영연수는 수계가 이렇게 인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하고 달라서 복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수단이 없었고, 바로 이제 필사를 땡겨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래, 본문을 봅시다. 학도지문은 별무기특이라 도를 배우는 문은, 도를 배우는 문은 별무기특이라 별로 기특한 것이 없습니다. 그 도를 닦는 학도는 뭐 특별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그럼 도를 배운다는 건 뭐를 하기 위하느냐 하면, 지호 제척 근진하여 무량겁내 억식존자니 다만 요구되는 것은 근진하에 육근과 육진 아래에서 지은 바 무량겁내 무량한 그 내에 업식종자는 제8아야식을 가르칩니다. 이 뭘 말인가 하면은 육근과 육근을 가지고 육진 경계를 반연하면 거기 육식이 생기는데, 그 반연할 때 업을 짓게 된다. 그 육식의 모체가 바로 업식종자인 제8아야식이란 말이죠. 다만 근진하에 무량겁내로 지은 업식 종자를 세척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니, 곧 제8아야식, 그 이제 업의 근본이란 말이죠. 근본을 없애기, 근본 종자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하니까 여등이 단능 소재 정념하고 너희 등이 다만능이 정념을 소재하고 망정과 망념, 그 분별식이라 이 말입니다. 정념, 망정과 망념인데 분별식이라요. 단전 망년하야, 망년 된 인연을 단절해서, 정념은 이제 인이고, 정념은, 망년은 연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일체 세간의 애욕경계하되 세간일체 애욕경계를 대하되, 또 그렇게 봐도 되고, 정념이라는 것은 내 분별식이요, 망년이라 하는 것은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경계다. 그럼 그 현상경계를 반연하지 말아가지고 일체 세간의 일체 애욕경계를 대하되, 일체 애욕경계란 말은 바로 욕경계란 말이죠. 심여 목석 상사하면 마음이 목석과 같이 상사해지면 무심경지에 도달한다 이 말이죠. 심여 목석 상사라는 말은. 지경미명 도안이라도 지교 두 글자가 설사입니다. 설사.
두 글자가 합해져서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가사의 뜻이 된단 말이죠. 가사, 설사. 바로 하는 뜻은 없습니다. 뭐 넉넉히 하는 뜻도 없고. 또 같은 말로는 가령이 있죠. 가령.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가령의 뜻이라요. 가령. 도안을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연 성취 정신이라든가 자연이 정신을 성취하리라. 그러면 무심경계에 도달할 것 같으면은 도인은 되지 못해도 업은 안 짓는다 이 말이죠. 백은간 반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주에 보면은 유설 정신의 청정신이란 자는 그 당시에 성총신님 당시에 이제 주장하는 이들이 여기에 나오는 정신을 청정법신이라 이렇게 보고 그런 해석을 하는 이도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어떤 이가 정신을 청정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하라.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 이거를 봐서 이 성총스님 전에도 아마 약간의 주석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용, 민용, 도안이 선능성취법신이라요. 어찌 도안을 밝히지 못하고 먼저니 법신을 성취하는 이가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하니 여기에 정신이라는 뜻은 자정, 신업주의하라. 다만 스스로 신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청정법신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은 그런 깨끗한 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성총신도 그런 해석을 해놨습니다. 약공진정도사거든. 그런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진정한 도사를 만나거든 선지식이라 하잖아요. 도사는 선지식을 가르치니까. 참되고 바른 도사 선지식을 만나거든. 가짜가 아니고 절수 근심 친금이니 간절히 반드시 부지런한 마음으로 친근할지니 항상 선지식을 친근할 것이니 그 이유는 왜냐하면 가사참이 미체라며 악인미성이라도 가령 참고하여 참 공부한단 말이에요. 사무치지 못하며 악인미성이라도 배워서 성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부가 다 안 된단 말이죠. 참이 미철은 선을 말하고 악인미성은 교를 말합니다. 선과 교를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제에 이근하면 이근에 있으며 지나감이 있으면 게 아니라 역제라. 귀에 한번 지나치기만 하면 뜻입니다. 말을 듣는단 말이죠. 선지식의 본문을 들어. 그러하면 영이 도용하여 영원히 도의 동자가 되어서 그게 씨앗이 된다. 불락악취하고 세세에 불락악취하고 언제든지 악취에 사악취나 삼악취나 사악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생의 불신인신하며 날 때마다 사람 몸을 잃지 아니하며 자출들의 인문천후하리라. 각 이 세상에 나오면 태어나면 출두는 세상에 태어난단 말이죠. 인문천후하리라.
일이나 천은 수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걸 수사라 그럽니다. 수사. 이 아래에 숫자, 말씀하세요. 수사인데. 수사가 목적어가 될 때는, 그걸 이제 순서를 바꾸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순서를, 어순을. 그럼 이것도 제대로 하면, 문일 오천인데 일문천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문일 오천이라. 한 가지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달을 것이다. 한 가지를 듣고서 천 가지를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작은 것을 말하고 천이라는 건 많은 걸 말한단 말이죠. 뭔 뜻인가 하면은 과거 전생에 익혀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 배우지 않아서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이지지는 못되고 과거 전생에 익혀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배워도 척척 잘 안단 말이에요. 한 가지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달으리라. 잘 안단 말이에요. 수신도 하노라 했는데, 오늘 토가 잘못됐습니다. 수신도 하라. 그래야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숫자는 반드시죠. 반드시. 신은 믿을 신자인데, 금강경 상가에 보면은 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드시 이름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을 돈은 이룰 뜻자니 말하는 것을 믿으라. 자, 그 해석도 옳지를 않습니다. 이름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백화문에서 아는 걸 뭐라고 하면 지도 그럽니다. 지도. 아는 걸. 듣는 걸 뭐라고 하면 문도 그래요. 문도. 그래서 서장에 보면은 부지도 산만 있고 그래거든. 부지도 산만 있고 아지모카라. 무엇입니까? 부지도 산만 있고 그럼 이것도 안에 붙자를 붙이면 이제 요즘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 짓잖아. 그런 문자의 의미가 있지. 그렇다면 여기에 수신도도 모름지기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말하는 걸 믿어라.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반드시 믿어라. 그럼 뭐를 믿으라는 얘기냐 말이에요. 진선지식은 참된 선지식은 앞에 나오는 진정도사입니다. 진정도사. 그래서 해석이 나오는데 선지식이 유산하니 선지식이 셋이 있으니 이런 외호 선지식이니 집안에 요 마집안을 줄인 말입니다. 집안은 마하집안이라요. 대신님이 쓴 마하집안인데 여기에 나오는 글은 성총지님이 직접 마하집안을 보고 이렇게 쓴 글이 아닙니다. 다른 데 나오는 것을 인용한 글이지. 네, 집안에 이르기를 불가능백하고 흙과 백을 가리지 아니하고 단능력 모양하여 다만능리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가지고 조리득소라 조리함이 알맞음을 얻습니다. 조리라는 건 우리 조리한다는 그 조리하고 달라요. 요리를 또 조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 조리하고 달라서 어린애를 키우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그 키우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손은 정도라.
보행에, 오는 이제, 기관보행 전홍결이라고 하는, 기관보행 전홍결이라고 하는, 현계 자명선사가 쓴, 이제, 마하지관의 주석서입니다. 거기에, 말하기는, 앞으로 지금 주에도 보면 보행이라고 하는 글이 몇 번 나옵니다. 아주 방대한 주석서라요. 자기 심심이네요. 망타 심심이 얘니 자기 몸과 마음은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은 바뀌 되니 이 애소 일생 밖에 보호하는 보호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효선지식이요. 이는 동행선지식이니 지관에 이르되 갱상 책발하야 서로서로 책발해서 불온불살하고 혼침하지도 않고 또 산란하지도 않고 이류귀신이라 날로 그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행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지관 보행기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 기타 세상 책발하야 자기와 다른 사람이 서로서로 책발해서 인의 행동이 사람은 다른데 하는 행동은 같은 것이 동행선지식이라 이름하고 삼은 교수님 지간에 이르되 내외 통색을 개는 결요하며 암과 같게 통하고 맡긴 것을 개는 결요하며 다 능히 결요하며 성교설법이라 잘 설법합니다. 그래 했는데 보행에는 뭐라 그런가 하면 선전성언이 성인의 말씀을 선전하는 것이 명지 교라 말하고 훈회 언하가 나를 가르쳐주는 걸 명지 순이 그걸 갖다가 수라 하니 명교수선지식이라 하다. 이름을 교수선지식이라 이렇게 했다. 그는 이 진선지식 할 때 선지식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애호선지식도 있고 동행선지식도 있고 교수선지식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진선지식은 세 가지를 다 겸비한 선지식을 진선지식이라 한다. 이런 뜻으로 지관에 있는 내용과 보행기의 내용을 인용한 건데 이것은 성총 스님이 직접 보행기나 아니면 마지관을 본 것이 아니고 석시요람의 것을 그대로 참고한 겁니다. 석시요람의 내용을. 그래, 진선지식은 앞에 나오는 진정도사의 다른 표현이다. 이 인중 최대의 인연이라 사람 가운데 최대의 인연이라 선지식이 제일 큰 인연이다. 무화중생하여 뜻견 불성케 하나님은 능히 중생을 교화해서 불성을 뜻견케 하나니라. 이것을 수신도하라. 믿으라. 선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라.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부터 선지식을 잘못 만날 것 같으면 자기도 영 공부를 그르치고 만다 하는 내용입니다.